사람들은 하루하루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벌써 내일이면 5월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기다려집니다. 여름이 오면 가을이 기다려져요. 사람들은 이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개 큰 이렇게 테두리에서 세 가지를 대답합니다. 첫째는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요. 내게 채무의 이 빚을 다 갚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내게 이 질병으로부터 나는 회복될 수 있기를 그날을 기다립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직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승진하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내게 그것을 이루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람을. 어떤 친구는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40이 훌렁 넘어갑니다. 평생 나와 함께 살아줄 남편이나 아내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자녀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서 건져줄 좋은 친구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이끌어줄 멘토와 스승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나의 수준을 한 차원 레벨업 시켜줄 그런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려요. 나는 올림픽에서 이번에 메달을 따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한평생 공부하고 연구했던 학업에서 학위를 받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인생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그날을 사람들은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돌아갈 날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 이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져도 사람들은 또다시 뭔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뭔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총체적인 합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며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 총합을 철학적으로는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유토피아란 사람들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져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만 할 뿐 이런 유토피아는 이 세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해도 인간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끝없이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갈망의 끝이, 그 기다림의 끝이, 그 원하는 끝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분부대로 기도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여러분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받은 이들은 무엇이 변화가 됐어요?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졌어요. 갈망이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언어가 바뀌어졌어요. 행동의 변화가 왔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원초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망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의 욕망은 어떤 것은 옳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윤리라고 하고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가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어긴 죄가, 윤리 도덕을 어긴 것이 죄입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어떤 죄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과 논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죄는 양심에 의해서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려주었어요? 이것은 내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와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죄를 자백할 때, 고백할 때 죄사함의 확신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이만할 때부터 서당을 다녀서 서당에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내가 예의 바르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의인 줄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이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의는 없어요. 그러므로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없으니. 하나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내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또 무엇을 가르쳐 줘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무엇을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재판관이 빌라도였고 가야바가 원고였고 예수님은 피고였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심판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셔요. 빌라도가 죄인이에요. 왜요?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이것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의 결과가 아니고 심판의 주체자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심판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가르쳐줘요? 인간의 논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상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이성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탄생을 시키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르치고 가르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당신의 교회를 탄생시키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건물들은 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세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인이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교회는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이 땅에 출생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아니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친목계가 되고 사람들의 조직이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도대체 어떤 권세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뭐라고 하더냐? 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궁금한 것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이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이런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교회로 탄생된 이런 인생은, 이런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비주얼이 비실비실비실한 것 같아도,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다 여러분 동원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흔들려고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풀어내는 곳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오늘 살짝만 이렇게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를 보세요. 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나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할 거예요. 뭐 나 욕하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될 거야.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여러분, 거듭난 이들은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칭송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기에,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들은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직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직은 이 당시 단회적으로 끝난 직분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도 사도의 계승자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후에 다른 사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도들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촌부들이었어. 비린내 퍽퍽 풍기면서 말도 막 아주 교양 없이 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 이들은 그 당시 가방끈이 짧았어요. 스펙이 없었어. 학벌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런가 하면 인간적으로 너무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야. 주님을, 배신을 물 먹듯이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도들의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세요. 성령이 부어지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도들의 설교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성도들의 모습이요 태도였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고 회복되는 거고 치유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단순해요. 오직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할 때 성도들은 어찌 알고 내가 죽였구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통회하며 회개하는데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상황을 이렇게 가능케 했을까요? 복음은 이성적으로 배운 학문을 기초로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인생을 건축을 잘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기에 온 백성들이 다 칭송을 했을까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에 떡을 뗐대요. 떡을 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행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떡을 떼면서 이들은 늘 서로 교제를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서로 떡을 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삼고 주변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들은 서로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생리적으로 이방인들을 싫어해.
더러워. 이방인들을 아주 싫어해.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 자체를 싫어해.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함께 이 공동체에 섞여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상전과 종이 섞여 있어. 그 당시에 여자와 남자가 섞여 있어. 남녀노소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섞여 있어.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인간적인 장벽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간적인 상처의 벽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인간의 신분의 벽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인간적인 교만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이념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상과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어떤 것들이 막 강하게 주장할지라도 이런 인생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하신 능력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어요. 이런 모든 가진 자의 교만함과 못 가진 자의 박탈감, 열등감, 이런 모든 심리적인 장벽들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고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던, 우리 하늘아버지가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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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교회까지 와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이 되고 빈부 귀천이 구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인간적인 단위로 모여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서로 담합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본질이 아닌 거야. 교회를 수년을 다녔지만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피가,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고 늘 내 중심으로 산다면 아직 당신은 교회가 아니야.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은연중에 나누어지고, 가진 자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없는 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것은 교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교회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사장님이 오시든 대통령이 오시든 국회의원이 오시든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오실지라도 교회에 들어오시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사장인데, 교회 와서도 그렇게 권세를, 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을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원리가 적용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를 위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는 참 집사님이 은혜스러운데 집에 가면 거의 마귀 수준으로 바뀌는 분이 있어.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경외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장애를 가진 분이든 연약한 분이든 병든 자든 장애가 없는 분이든 여러분 건강한 자이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스펙이 없는 사람이든 스펙이 많은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아버지가 꿈꾸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예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제가 일부 때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안 했더니 빼셨나 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의 담은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질지어다. 죄악의 담은 무너질지어다. 교만의 담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도 무너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서 교제의 떡을 떼며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출입하는 교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때로는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슬프면 슬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친구, 셀 가족이 있으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삶을 나누고 말씀의 떡을 떼며 정말 때로는 눈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가족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집사님, 셀 모임은요? 목사님, 제가 요즘 바빠서, 내가 바빠서,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집사님은 너무 바쁘셔서 함께 교제의 떡을 떼며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지 못한대요. 셀은 있는데 그 셀 모임에 가질 못한대요. 그래서 집사님은 노예로군요. 노예. 목사님, 제가 왜 노예예요? 노예는 시간이 없어요. 바쁘게 일을 해야죠. 노예는 시간을 못 내요. 노예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야.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고 일이 주인인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노예로 사는 거야.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정말 마음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복된 셀 모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초대교회 같은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들, 축복된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국내 아울리트를 같은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역자 교회 유래는 금산, 김제, 정읍, 전주 이쪽 지역을 그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김제 지역에 와서 금산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마방 주막집에 들려서 쉬어가는데 그 주막집 주인이 조덕삼 씨라는 분이었어요. 조덕삼 씨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조덕삼 씨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하인이었던 마방을 말을 관리하고 말 이렇게 오물을 치우고 말 먹이를 주고 손님들이 말 타고 오면 세차시켜주고 그런 일을 했던 이자익이라는 하인이 있었어. 그래서
그 지역은 다 조덕삼씨가 부자였기 때문에 다 조덕삼씨 땅에서 이렇게 세경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덕삼씨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해서 그 하인들도 다 믿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돼서 중축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인 수가 30명이 넘어가니까 30명의 장로 한 분을 세울 수 있는 총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를 한 분을 세우는데, 그 집에 이자익이라는 하인과 조덕삼씨가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장로 후보로 나왔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조덕삼씨 그 여러분 권세 아래서 일을 하고 뭐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조덕삼씨가 장로가 피택이 될 줄을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딱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딱 했는데 조덕삼씨가 떨어지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인, 말 청소해주고 관리해주는 이자익이라는 하인이 장로로 피택이 된 거야. 교회가 수근수근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조덕삼씨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조덕삼씨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했고 그 집에서부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당사자인 조덕삼씨는 떨어지고 그 집에서 하인으로 말 관리하던 이자익 씨가 장로로 딱 피택이 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하는데 조덕삼씨가 탁 일어나서,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옳은 것입니다. 이자익 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하인이지만 장로님, 조덕삼씨가 이렇게 불러요. 장로님. 그러면 이자익 씨는 집사님 이렇게. 조덕삼씨를 그렇게 부르고, 집에 가면 이자익 씨는 조덕삼씨한테 주인님 이렇게 집에 가면 그렇게 부르고, 교회 오면 장로님 이렇게.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어떤 직분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 조덕삼씨가 아무리 봐도 이 장로님이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총신 신학을 공부하게 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다 하는데 뒷바라지하고 졸업을 하고 목사고시를 거쳐서 목사님이 딱 되자 이렇게 조덕삼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해 주세요. 청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역사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상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 다 해방시켜주고 노비 문서를 다 찢었어. 사람이 사람을 노비로 삼는 건 이건 못할 일이구나. 내가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다 해방시켜줘.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서 최고의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며 아름다운 교회 역사, 아름다운 온누리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